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물함을 열어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름은 동방박사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쪽으로부터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 멀리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 채 떠들썩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곧 바로 대답을 합니다. 2장 5, 6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헤롯 왕은 정말 간사한 사람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아기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려고 하는 이 속임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은 왕궁을 다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집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이 또 나타나서 자기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별은 아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에 멈추었습니다. 별의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지혜자들은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보물함을 열어드린 사람, 또 하나는 열어드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보물함을 열어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열어드리지 않은 사람, 첫째 누가 있습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주전 37년에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약 100여 년간의 하스모니안 통치가 종결되었고 헤롯은 이두메 아인 에도민으로서 머리가 비상한 책략가였고 잔인한 독재가였습니다. 그는 주전 31년까지는 안토니우스를 지지하였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정권 다툼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에게 찾아가서 왕관을 벗어들고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자청하였던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통치 초기 권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피해 숙청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왕족인 아내와 장모, 동서 그리고 힐카노스 2세까지 처형시켰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통치 중기에는 건축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건축 공사를 합니다. 그는 황제 신전, 극장, 경기장, 체육관, 목욕탕 그리고 새 도시를 건축하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였던 사람입니다. 통치 말기에는 자기의 아들을 모두 죽입니다. 주전 7년에 자기 아들을 모두 죽입니다. 주전 4년에는 여리고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이 헤롯이 왕위에 있을 때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는 오늘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오신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지혜자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너희들이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왜 그러냐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해 숙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헤롯은 그가 누구인지 서둘러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 4절에서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그가 누구인지 빨리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그쳐 묻는 모습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롯은 나중에 지혜자들이 알려주지 않고 떠나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떠나갔죠. 그러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헤롯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를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온다면 자기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가짜 믿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태도로 급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보배함을 열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둬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보물함을 열어드리지 못한 사람 가운데 두 번째는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동일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해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위치를 나타내고 수제사장은 기능을 나타내며, 대제사장은 수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마가복음 14장 53절, 사도행전 5장 24절 등은 한 명의 대제사장과 여러 명의 수제사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열왕기하 25장 18절, 역대하 19장 11절, 사도행전 25장 2절에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학자이거나 관리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고 할 때 전문가답게 바로 대답이 나온 거죠. 마태복음 2장 4,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아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에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하던 직업을 통해서 은밀히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끊길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채찍으로다가 쫓아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얻을 것은 챙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박사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때는 목사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고 알기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말만 많았지 헌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뒤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이 생길 때 이런 사람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의 왕, 만인의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드리기는커녕 맞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잘 나오기를 거절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밖으로 도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가 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가 날까 봐. 교회 나가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몇 번이나 드리냐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활적인 이유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 깊은 곳에 있는 이유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라고 한다면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십을지를 드리면,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금고에, 통장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주신다면 우리가 안 드리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물함을 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보물함을 열어드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아마도 페르시아일 것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으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겁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성탄절이면 그 생각나는 단편 소설이 있죠. 오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면 두 사람은 걱정이 생겼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탄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가 그 아름답고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머리빗을.
그래서 가장 아끼던 자기 시계를 팔은 거예요. 시계를 팔았어요. 한편 아내는 남편이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형편없게 된 것을 마련하려고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줄 선물을 내놨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빗을,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줬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주려고 산 머리빗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짧게 잘라가지고 빗을 머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구입한 시계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행복했어요. 그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지만 이미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물에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선물을 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혜자들이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드리는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각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게 가지고 왔고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지혜자 중에 한 명은 이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황금을 드린 겁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봐도 왕은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황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여기 오신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역사가 세네카는 당시 중동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선물이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금속의 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되신 사람이며 사람 되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너무 많은 왕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참모들이 같이 일해 주어야만 하는 왕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정치, 경제, 교육, 건강 모든 면에 그분을 따를 자가 없는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임기가 있는 일시적인 왕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오는 세상에서도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라,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왕 중에 왕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물함을 열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은 뭘 드렸냐면 유향을 선물로 드렸어요.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죠.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셨기에 향수인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자들은 별을 따라오긴 하였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유향은 가정에서는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하였고,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가 이제 소제, 음식으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음식으로 드리는 헌물은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일종의 감사제였기 때문에 모든 제사 후에 거의 소제가 드려졌어요. 음식으로 드리는 헌물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음식으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이 필요했습니다. 유향이. 그리고 분향단 위에는 늘 향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향을 내는 향품은 소합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을 유향으로 섞어 머무려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진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죠. 그렇죠? 망치하면 누가 떠올라요? 목수죠, 목수. 시멘트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건축가입니다. 유향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에게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이를 기르는 방에 향기가 늘 진동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으로 유향을 선물하였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유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유향은 바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시스토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대원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를 만들 때 몰약을 썼어요. 또한 값비싼 양을 만들 때 넣는 재료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침상에는 몰약을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하여 몰약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몰약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 바로 몰약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몰약인 겁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인 거죠. 예수님은 존귀한 분으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존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존귀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몰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았던 것이죠. 지혜자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대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의 보물함을 열어 주께 드린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보물함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보물함을 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세기 2021년도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온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성탄 시즌에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주로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던 여름날이었는데 런던 교회의 어느 농가를 지나가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우산을 하나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살도 부러진 우산 하나, 잘 안 쓰던 우산 하나를 집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우산을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라는 아주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그럴 줄 알았다면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이 농부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몰라 비었던 이 농부의 실수는 그 농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비극적인 실수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했던 사람들, 아니 그때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보물함을 열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드리든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물함에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